예,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12지파는 먼저 천국 복음을 받았으나 이방인의 때로 연결하는 역할을 한 후에 이방인의 때가 종결되면 반드시 두 번째 파송된 74도의 전도로 상징된 인마진 12지파의 새 시대를 맞아서 신앙을 회복하여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새 시대에 민족적인 영적 부활을 맞을 것입니다. 지금 이방인의 때를 종결하는 이 시대에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74도들을 우리들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들이 지금 이게 증거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그 경륜에 따라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말씀 전파가 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가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나가 전도하기 시작하면 완전히 이제 새 시대가 되는 것이에요. 인자 예수께서 얻으신 12사도와 120명의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에게 천국 복음을 전수해주고 역사에서 자치를 감추나 이방인의 충만함을 채운 후에 반드시 그 신앙을 회복하고 추수하는 일꾼들로 파송된 74도의 사역으로 교회 추수는 종결되고 12지파의 신앙이 회복이 된다. 그러면 항상 새 시대가 오려면 두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있게 되기 때문에 승천하여 영적 기업을 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살아남겨져서 그루터기로 다음 시대를 살면서 이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동역을 해서 하나님의 새 세계를 건설할 사람들이 당연히 이어지기 마련인 것이죠. 74도의 영향으로 새 시대의 인마진 12지파는 두 시대를 사는 그루터기와 함께 그 천년이 차도록 마곡 백성에게 전도하여 흰옷을 입은 큰 무리를 얻으면 곡과 마곡의 전쟁을 치른 후에 크고 흰 보좌의 심판대를 거쳐 영세로 이어진다. 자, 영세에는 밤이 없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으며 햇빛과 달빛이 필요 없으므로 현세의 물질 세계는 간대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될 것인데, 성경의 나라, 왕국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권이라는 뜻이라 세상의 그 마귀의 세상 임금 마귀의 통치권이라는 것은 어떤 힘에 의한 그 통치를 하는 것이죠. 돈이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세상 나라의 권세, 정치적인 권력이 힘이잖아요. 또 목회자들은 영적 권세를 가지고서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그런 물리적인 육적인 힘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빛으로 다스린다 이러지만 빛으로 어둠을 이제 물리치고 정복한다라는 뜻이고, 그 빛 속에 생명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고 빛의 나라이시며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라고 하는 건, 통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권위, 생명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세상 임금 마귀의 그 권세, 통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의 권세, 정치적인 정권, 그 다음에 목회자들이라고 하는 교권, 이 세 가지가 이제 666이라고 해서 이
세 가지로 다스리는데 이런 나라는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를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려는 것이 사도들을 파송하시는 목적이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인 것이고 이런 말씀을 모든 세대들에게 자꾸 이해하고 거기에 영과 정신이 거기에 순복이 될 때까지 반복해서 이것을 인을 쳐서 교훈을 자꾸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목회인 것이죠. 자,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을 봅니다. 11제자가, 이건 가룟 유다가 빠졌기 때문이에요.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기 의심하는 사람들 중에는 가룟 유다란다. 도마가 이제 그 대표자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게 이제 장자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사도들을 이제 세 번째 파송하는 말씀이죠. 그 영이 되신 주님이 사도들을 이제 세 번째 파송하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라는 건 모든 것을 확정하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를 가나안 땅 서안으로 들여보내면서도 이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야곱에게도 베델에서 이런 약속을 하셨죠. 오늘 우리에게 이 동일한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영이 되신 주님이 갈릴리 한 산에서 11제자를 모든 민족의 땅 끝까지 다시 파송하셨는데 이건 이제 세 번째 파송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제자는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서 보충이 되죠. 하나님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나중에는 이방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여 천국으로 안내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첫째인 혈통적인 장자, 유대인들이 영적 장자로서의 권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도리어 찾아 둘째의 지위인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이방인들이 영적 장자로서 메시아의 왕국에 먼저 들어가서 세리와 장로와 모든 이방 죄인들이 너희보다 먼저 그 나라에 들어가 있는 것을 너희가 보는 날 너희는 바깥 어두운데 쫓겨났다는 걸 깨닫고 슬픔을 이룰 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죠. 영적인 유업을 갑절로 받는 것, 이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고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했죠. 이게 장자들에게 주는 갑절의 복이란 말이에요. 갑절로 받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므로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 장자권의 전환에 대한 이상이 밝아져야 하겠습니다. 먼저 복음을 맡은 제사장 나라로 택하신 유대인들 중 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지만 안디옥 교회에게 사명을 위임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는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것이므로 본문은 단순히 한시적인 영령으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말하자면 완전한 이방인의 때가 된 거는 아니다 그런 말이죠. 또 이방인의 때 끝에 74도가 그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신앙이 회복되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새 시대가 아직은 오지 않았다라는 말이니까 아직 옛 시대가 이어지고 있는 중이고 종결점이다. 그런 말인 것이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 이것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으로 보자면
광야 끝 모압 광야까지 왔으면 이제는 요단강 건너만 가면 되는 거니까 가까이 이른 건 사람들이죠. 천국에 가장 가까이 이른 자로서 예수님은 요한을 지적을 하셨어요. 먼저 복음을 맡은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메시아께서 오시기까지 또는 메시아의 왕국인 교회를 예루살렘에 세우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쓰시다가 때가 이르면 유대인이면서 이방인들이 땅에서 나고 자란 바울과 바나바 이런 사람들을 미리 준비를 해놓는다는 것이죠. 등을 통해서 이방인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예루살렘 교회는 역사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에 가면 미국에서 한국 사람인데 미국 사람이 된 사람들을 한테 가야지 그냥 유럽에서 이민 온 미국인들 순수한 미국인들한테 내가 직접 가서 전도할 수는 없잖아요. 말도 우선 안 통하니까 그런 것 같은 것이죠. 그러나 이방인의 때가 차면 꺾인 가지들인 예루살렘 교회는 반드시 부활하게 되므로 이방인들의 교회 시대는 추수가 종결되는 때를 맞게 마련이며 신앙을 회복한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의 새 시대가 역사상에 실현되어 그 천년이 차기까지 이어지다가 인류 역사는 끝나고 아버지의 왕국이 영원히 지속됩니다. 이 말은 햇빛이나 달빛이 쓸데없는 시대가 온다라는 말은 육신으로는 생존할 필요가 없는 시대다라는 말이고 바다도 다시 없고 뭐 밤도 다시 없고 그러면 육신이 밤이 없다면은 잠은 못 자면 죽는데요 그게. 그러니까 육신의 세계는 끝난다라는 말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셨는데 그것은 그 천년이 찬 후의 일이다라는 말이죠. 자, 인자의 때와 사도들의 때에는 유대인들이 천국 복음을 맡아 전파하나 그 영이 되어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할 때 더 이상 천국 복음을 받지 않고 배척하기에 이르면 복음은 이방인에게로 전해지게 되므로 반대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전도자들을 파송해도 복음을 지금은 안 받아들이는 시대가 온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지금은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젊은이들한테 복음 좀 피시피시 묻고 그 쾌쾌 묵은 소리 한단 말이에요. 이러고 안 받으려고 그러죠. 이건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시대를 그렇게 경영하시기 때문이라. 그러면 이제 이방인의 때도 끝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자기 동족에게 은혜를 입히시면 그들은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것이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람들인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니까는 믿었잖아요. 그런데 자기 동족이야 말씀도 알고 이미 그런 신앙을 유지해오던 사람들인데 자신들이 조상이 오해해서 잘못 믿었다라는 것만 깨달으면 더 쉽게 돌이킬 수가 있죠. 이런 것 같은 거죠. 구속을 이룬 후에 그 영으로 참 제자들에게만 도적같이 재림하신 메시아께서는 이방의 충만함 차기까지 매 세대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할 선교사들 곧 전도자들을 모든 민족에게 보내심으로 사도들의 사명을 계속 잇게 하는데 이들이 현세에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눈이요 대언의 영들이고 그들은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고 목양하는 증인들이다. 이 시대에는 지금 전파되는 이 말씀은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러죠. 은혜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러므로 재림은 그 영이 도적같이 제자들에게만 오셔서 생명의 호흡으로 제자들의 속에 살아서 임재하기 시작하신 부활의 날부터 오늘까지 매 세대에게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새 몸이죠. 육신의 몸이 아니라 영적인 몸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새 몸인 교회 중에 함께 임재하시며 모든 세대마다 천국 농사를 하여 때와 기한이 차기까지 추수를 반복하시는 중이다. 바울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매 세대에게 천국 농사를 반복해서 그 충만의 수를 지금 채워가지고 지금 충만이 구원 얻을 자의 충만이 지금 찬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죠. 매 세대에서 추수된 곡식들을 지하세계인 음부 안식처 낙원에 계신 주 안으로 데려가심으로 사람은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고를 반복하기 때문에 한 시대 안에는 많은 세대가 오고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 믿다가 죽으면 천당이라는 데를 갔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그건 너무 성경의 의도를 오해한 것이죠. 천당으로 간 것이 아니라 음부의 낙원으로 갔죠. 가서 오는 부활의 때, 마지막 나팔 때라고 그러고 마지막 한일에 뭐 7년 대환란이라고 흔히들 말하는 마지막 한일의 때에 주 안에서 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그들 중에 이기는 자들이 먼저 승천하고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들은 그 다음일 것이다 라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오는 해석이죠. 매 세대에서 추수된 곡식들을 지하세계인 음부 안식처 낙원에 계신 주 안으로 데려가심으로 추수된 곡식의 충만한 수를 채우면 예언된 오는 부활 때인 마지막 나팔 때, 곧 천국 곡식의 마지막 추수기인 짐승의 때, 계시록에서 보면은 14장 12절로부터 15절 그 사이에 보면 흰 구름 위에 주님이 앉아서 예리한 낫을 가지고 땅에 곡식을 거둬들이는 얘기를 기록이 됐죠. 그게 마지막 추수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게 주님이 지금 휘두른 낫이라는 것은 70사도 중의 누구로 이렇게 보냄받은 영원한 복음을 맡은 증인들이 선포하고 증거하는 나팔소리인 것이죠. 그게 주님께서 지금 낫을 하늘 이 끝에서부터 땅 저 끝까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드릴 것이다 라는 예언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 안에서 자던 성도 중에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과 지하세계의 무적행 불신자들인 육적 자아에 갇힌 자들 중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무적행이라는 것은 육적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세상에서는 그 탐욕이라고 그러죠. 욕심이라는 것은 밑빠진 독이라고 그러잖아요. 짐승에게 죽임당한 이기는 자들이 주님의 부활 때에 참여했던 앞선 증인들과 함께 계신 공중의 구름 속으로, 흰 구름 위에 앉은 인자가 걷어들이니까 공중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간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런 말씀에 대해서 기독교계가 너무나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적인 구름 속으로 뭐 이렇게 막 호련히 끌어올려가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게 큰 오해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예리한 낫을 휘둘러서 땅의 곡식을 거둬들인다라는 말은 이 육신을 입은 자들은 짐승의 활동을 통해서 수가 몇 주든지 다 죽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육신이 죽지 않으면 영원히 승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육신이 몸이 어디로 승천을 하겠어. 자,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이라는 주님의 말씀은
사마리아인들을 포함해서 유대 교인들 중에 들어가지 못하여 1년 3차의 절기제사 때 예루살렘 성회에 참여할 자격을 상실당한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족의 이뤄진 양, 이런 사람들은 뭐 나병 환자, 유출병 환자, 뭐 사망을 만진 자, 구약 율법에는 그랬고 신약에는 세리, 창기, 모든 죄인들은 예루살렘 성 그 절기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었죠.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그들을 찾아와서 그들을 구원을 하셨다. 이런 것이 참 세상의 생각과는 너무 다른 이유라는 거죠. 혈통적으로는 12지파에 속하나 유대교의 교리에 의해서 버려진, 민수기 5장에 보면 나병 환자, 유출병 환자, 무덤이람을 만지거나 그 사망을 만진 자는 진영 밖으로 쫓아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게 실제로는 세리, 창기 모든 이방 죄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할 수가 없죠. 율법에.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낱낱이 찾아내가지고 그들을 구원을 했다. 그게 이스라엘의 이뤄진 자들이었었다, 그 말이죠. 복음을 전파할 대상이 첫째는 유대인들이지만 유대교의 교리들로 굳어진 사람들은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뭔가의 그 속에 관념이 조성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것을 새 것을 전하려고 그러면 싫어하지요.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이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사이가 안 좋은데 며느리는 머리가 트여가지고 신세대에 적응을 한 사람인데 시어머니는 옛사고를 그냥 가지고 있으니까 며느리를 이해해 줄 수가 없는 것이죠. 며느리는 그러면 우리의 어머니는 옛사고가 조성돼서 저러니까 어머니를 가르치려고 하면 되겠어요, 그게? 안 들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절대 고집이 바꿔놓을 수가 없어, 이게. 그러니까 그 자기 집안 편안히 이렇게 해서 유지시키고 나가려면 며느리 지혜가 필요해.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지. 근데 며느리가 뭘 일을 지혜롭게 하는 걸 보면은 며느리한테 며느리를 인정을 해야 되고 쟤한테 내가 배울 것이 많구나, 나는 제가 하는 것을 따라갈 수 없는 면이 많구나라는 것을 해야 인정을 하고 며느리를 자기 자식으로 인정을. 그때다 광열제 이제 내가 이거 갖고 있어봐 다 소용없다, 이거 맡아서 잘 알아서 지혜롭게 해라고 맡기지. 안 그러면 시어머니 돌아가시기까지 광열제 안 맡기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서 자기 아들 뺏어가기는 한 것처럼 막 아들한테 몰래 막 전화질이 나오고 쏙싹거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멍청한 아들은 그걸 잘 조율을 해야 되는데 엄마 편만 들어버려. 집에 오면 아내 얘기는 그냥 막 무시하려고 그러고. 그럼 그게 미련한 사람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구세대와 신세대는 일치를 이룬다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옛것, 그 율법 관념에 젖어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영적으로 하니까 이 사람은 죽여야 될 정도로 먼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은 말하자면 유대교 지도자들이 생각할 때는 아주 극잡한 거죠. 아주 극단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제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 침례자 요한이었죠. 이 편, 저 편의 중간에. 그들이 경멸하던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헤롯 안디바의 대박해 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헤롯 안디바가 박해를 일으켰잖아요. 왜냐하면 사도들과 집사들을 흩어버리려고 지금 사실 일으킨 거죠.
흩어진 집사들이 전하는 천국 복음을 먼저 받아들여서 메시아의 왕국인 이방인의 교회가 각 성에 세워졌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 후로는 성경에서 자취를 감추게 된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의 충만함이 차면 반드시 회복되게 돼 있다. 그것이 영적인 부활이라는 거죠. 자, 이제 마태복음 10장 7절로 8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는 말은 지금 한 시대는 종결되어져 가고 있고 새날을 우리가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말인 것이죠. 지금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이 교회의 시대, 이방인의 때가 계속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70 제자들이 지금 이제 초대교회 때는 이제 7 사도들이었는데 7 별들이 보냈는데 70이라고 한 것은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됐으니까 사도들이 많이 파송이 당연히 돼야 되겠죠. 해서 이제 이방인의 때를 마무리하면 반드시 그때 사람들에게는 그 새 시대를 맞이해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해야 되는 얘기가 이제 그렇게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 한 시대가 종결되는 지점에서 전파하는 말씀이다라는 말이에요. 병든 자를 고치면 이게 첫째는 병든 자를 고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유대인들처럼 돈 받고 해서는 안 된다. 헌물이나 헌금 받고 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거저 주었으니까 너희도 가서 거저 주어라. 이것이 구약시대의 율법 제도를 지금 끌어오다가 자신들은 레위인들이라고 해가면서 헌금 받아서 살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과 예수님이 지금 새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는 너무 안 맞는 짓을 하는 것이죠. 그게 뭐죠? 시어머니 낡은 사고를 며느리에게 강요하는 거나 똑같은 시다 이거예요. 신부나 목사라는 명칭을 가지고 헌금 받아서 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 목회자가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느냐, 막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시대를 바꿨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 4가지 권능을 거저 주었으니까 너희는 나가서 거저 이것을 행해라. 이것이 사도들을 파송하실 때 하신 말씀이니까 값없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일이거든, 신약시대에는. 그런데 신약시대가 왔는데도 레위인이나 자꾸 앉았고, 지금 레위인이 어디가 있어. 레위인은 행습을 저희가 해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이건 고집불통들이죠, 뭐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고 믿는 이들 자신이 하나님의 즉 성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성전의 건축 자재들이 되어져서 믿는 이들이, 영혼들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건축헌금 받아가지고서 예배당, 성당 크게 지어가지고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떠들어야만 그게 교회라고 생각하고, 집에 있는 교회 그러면 이게 이런다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신약 성경에는 집에 있는 교회에 성령이 편지를 했다고 아무리 증거를 해도 소용없어. 예배당 짓고 목사가 설교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건 예배도 아니다 이래버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다 설득을 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정된 관념을 바꾸게 한다라는 말은 그들을 붙잡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줘야 된다는 뜻이고, 그게 가나안 땅 7 귀신을, 7 족속을 진멸하는 일인 건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본문에서 전파하다라는 말은 널리 전하다, 선포하다라는 뜻으로 속세의 비상 상황이 일어난 사실을 급히 알리는 포고문과 같이 긴박하고 분명한 어조로 선포하는 것을 말한다. 엊그제 한 달 전에 우리나라가 계엄령
포고령이라는 것이 있었었죠. 그런 개념이다. 그건 박정희 전두환 때나 통하는 일이지. 지금 시대가 이렇게 발전해 있는데 그거 어린 쪽도 없는 일이잖아. 지금은 옛날에 학생들, 대학생들 막 그때 내가 한참 전두환이 때 그 연대 뒷산 거기 연희동 거기서 우리 사는데 날마다 체류탄을 연대에서 얼마나 보고서에 쌌는지 눈 따가워서 살 수가 없어. 밥도 못 먹어. 아유 나 그 고생을 했어. 뭐 그때는 학생 운동도 지금처럼 오질 않지. 지금은 아이들 뭐 저 국회의사당 앞에서 청년들 모였었는데 뭐 흔들고 막 춤추고 축제 벌이고 있더만. 그때는 막 학생들이 이 양손 맞잡고서 그 저기 전경들이라고 하지, 전투경찰들. 그들 앞으로 막 돌격하고 뭐 이러고 최루탄 맞고 막 누군가 또 연대생 누군가 죽었었지 또 그래가지고 시끌시끌하고 아이고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아이들은 그 무슨 그런 뭐 폭력적이고 이런 것이 없어. 그냥 막 흔들어내 자꾸 뭐 이래가면서 노래 부르고 참 시대가 이렇게 바꿔지는데 이런 시대를 수용하거나 용납하지 못한다는 건 그만큼 뒤떨어졌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통하냐고. 억지 쓰면 안 되죠. 시대의 흐름이나 조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신세대들이 지금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무리 옛날 얘기 하려고 해도 지금은 전부 컴퓨터로 하는 시대인데 핸드폰 모르면 자기 자식 손자한테 물어봐야 되는 시대지 아는 체하고 옛날 방식으로 한다고 우겨서 이건 되지가 않아 지금은. 억지 쓸 것을 써야지. 우리는 좀 트인 사람, 열린 사람 이게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집회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뭐 다음에 그 네 가지 은사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모여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들 모두 합당한 사람,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서 옛 것을 고집해서 절대 안 된다.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찾고 신세계를 나오게 해서 모든 역사를 새 것으로 이렇게 바꿔 가시는데 지금 이거 자동차 운전 배울 필요 없어 이러고 컴퓨터는 건 배울 필요 없어 이러면 난 죽어야 돼 그 말이지. 지금 자동차 운전 못하고 컴퓨터 할 줄 모르면 어떻게 살겠어. 억지 쓰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해서 누가 이기겠어. 자,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